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야곱의 열 번째 아들 스불론입니다. 자, 스불론도 성경을 사사시 뒤져도 개인적인 그런 정보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을 통해서 어떤 또 교훈을 주셨는지 이제 찾고 찾았더니 또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또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이 스불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창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불론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약간 분산이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레아가 여섯 아들을 낳죠. 이제 라헬은 이제 두 아들밖에 낳지 않습니다. 이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이제 마지막 아들인데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열 번째 아들이죠. 열 번째 아들이지만은 레아가 이제 이 스불론을 끝으로 이제 출산이 멈추죠. 이때 이 감격을 레아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스불론 자체 개인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는 없지만은 이 태어나게 된 배경과 레아의 마음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드디어 이제 여섯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아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드디어 그가 나와 함께 거할 것이라. 이게 포커스입니다.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창금을 주셨다. 이제 개혁성경에는 선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번역상 지창금으로 번역해도 큰 문제도 없고 또 선물로 번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어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떻게 이걸 이해했는지 이거는 이제 번역자들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 레아는 너무나 기뻐서 드디어 이제 남편 야곱이 나랑 같이 거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은 누구랑 살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라헬의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나랑 같이 장막에 있는 게 아니고 라헬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끌고 가면은 이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이제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은 드웰링이라고 이렇게 되죠. 그냥 단순히 거하다인데 이 레아는 거기다가 좀 더 나가서 그가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이름을 만들어내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불론이라는 사람한테 이 스불론이라는 아들한테는 포커스를 맞춰서는 별로 얻을 게 없지만은 레아의 마음을 쫓아가면은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창금 얘기했잖아요. 원래 지창금이라 그러면은 신랑이나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준비한 예물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지창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아가 내가 비록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지만은 아직 나는 결혼하지 않는 상태야.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개혁성경에 있는 것처럼 선물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양쪽이 가능한데 묵상을 양쪽의 영역을 다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이거는 만약에 이게 지창금으로 표현했다면은 레아의 가장 낮아진 마음이에요. 내가 결혼한 건 맞다. 그렇지만은 남편이 지금 내 장막에 지금 같이 있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창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만약에 내가 지금 결혼한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을 주셨다. 예,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레아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진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가 나랑 함께 산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 이제부터는 내 장막이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스불론의 의미. 자, 이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라헬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장막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 야곱이랑 같이 지내요. 그런데 이 레아는 이렇게 좀 떨어져 갖고 그냥 혼자 지내요. 물론 아들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남편이 아직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을 지으면서 드디어 이제 남편이 장막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맨날 저기만 가는데 이제는 드디어 내 아이들과 같이 남편이 와서 여기 함께 살겠다. 이러한 간절한 이름이 바로 스불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같이 사는데 어디서 살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떨어집니다. 어디서 살겠습니까? 장막이죠, 당연히. 자, 성경에서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장막, 집. 집입니다. 집. 집은 범위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 한번 했지만은 한번 또 복습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더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집의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집은 지금 밑에 보이는 장막도 집입니다. 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베들레헴 나오잖아요. 벳. 원래 이제 바이신데 이 명사와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은 벳으로도 발음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 장막, 집입니다. 성막, 모세 성막, 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것도 집입니다. 더 크게 나중에는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이것도 집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한자어는 이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전부 다 어떤 글자가 들어있습니까? 집 가자가 들어있잖아요. 가족, 가정, 가문, 국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릴 천년왕국, 이것도 집입니다. 다 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집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들어와서 사시니까 집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교회도 집이에요. 나중에 천국, 하나님의 집, 집입니다. 다 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집에 대한 관점, 집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은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납니다. 왜냐? 아담이 살고 있었던 천년왕국, 에덴 역시 집입니다. 그래서 신락원 굴잖아요. 죄를 지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죠. 그 쫓겨났던 아담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디로 다시 들어갑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납니다. 이 넓은 의미가 다 집으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을 누구랑 함께 사냐 이거죠. 레아는 남편이랑 함께 살고 싶은 거죠.
아니 집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하는 남편 없이 혼자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레아는 이 마음을 담아서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참 그랬으면 좋겠다. 맨날 라헬하고만 같이 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 장막에서 같이 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받아서 스불론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러면은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게 했습니까? 여기는 성경에는 아주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한 이유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같이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살려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이유도 뭡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려고, 같이 살려고. 이집트에서는 안 돼요. 왜냐? 거기서는 파라오가 주인이잖아요. 그 집에서는, 이집트의 집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내서 나랑 같이 저 광야에서 연합돼 갖고 하나가 되어서 살려고 이렇게 성막을 세웠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랑? 하나님이랑 같이. 자, 그런데 사실 이 성막을 지금 이제 큐티에 지금 성막 얘기하잖아요. 단순한 집이 아니죠.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전부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건 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이 계시된 그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이제 묵상을 지금 아침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잘 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집은요, 모든 진리가 다 구석구석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집에서 그 백성들하고 같이 살기를 원했죠. 문제는 이렇게 살려고 했지만은 누가 거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버린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성막이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잖아요. 역시 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내가 살 수가 없어. 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주죠. 내가 왜 이 집에 살 수가 없는지 너 한번 봐, 이겁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에 안뜰에 이르셨는데 25명 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의 집이 여기에서 가증한 일을 포함하네.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서 뭐합니까?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어.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더라. 담무스는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을 건국했던 니무롯의 아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왕이 있습니다. 그 세미라미스의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이 담무스의,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신화가 만들어지죠. 항상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라는 이 동상 앞에 아기처럼 안겨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바벨론 신화에서 나옵니다. 이게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지고 세미라미스가 안고 있는 단무스의 모습으로 이게 탈바꿈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단무스가 나중에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애곡하는 이 뭐죠? 이 풍습이 바벨론에서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그 자세하게 떠난 데가 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죠. 예루살렘 그 법궤에서 떠나서 문지방을 지나서 저기 이 뭐죠? 그 골짜기, 갑자기 생각나네. 골짜기. 예루살렘 바로 그 골짜기를 지나서 올리브산에서 떠나는 장면이 바로 예수겔에 자세히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세요? 올리브산에서 골짜기를 지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패턴이요, 똑같아요. 떠나셨던 그 루트를 예수님이 그대로 타고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왔더니 어때요? 이거는 난장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그 안에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 별의별 애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렇게 딱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 갖고 다 뒤집어 엎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오셔서. 자, 이 집에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리며 살아야 될 그런 집이 아니고 완전히 마귀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집이 있죠. 이게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성령을 약속하셔요. 내가 떠나면은 그분을 보낼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너희는 그분을 안 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걸 한마디로 하잖아요. 스불론입니다. 이 기나긴 구절이요, 딱 한마디로 끝나요. 스불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구약에 있는 이 이름이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게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집이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집이에요. 그 집들이 모여 있는 데가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는 집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몸은 있다 할 수 있어요. 몸은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이 아닌데 교회가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이 교회만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이건 진짜 집이죠. 이제 그 집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교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깊이 묵상하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랑 영원히 사는 그 집 스불론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있습니다. 두보라의 전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보라의 전쟁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미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순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미 한 번 더 언급했죠. 이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는 병거가 900대예요. 그냥 병거가 아니고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예요. 누가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아무도 그 싸움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은 참여합니다. 이거 엄청난 칭찬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참여합니다.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주셔요. 이때 두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은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도다. 단이 어찌하여 베들에 머무르느냐.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하였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게 그냥 우리가 끝난 전쟁이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니까 그냥 다윗이 당연하게 이겼다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이걸 다가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기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자, 루벤은 저게 가야 돼 말아야 돼. 저기 전쟁에 도대체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루벤은 머뭇거렸습니다. 길르앗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저기 남의 저기 강 건너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다는 어찌하여 베들에 머무르느냐. 그냥 배 올라타가지고 그냥 저기 아주 똑같습니다. 길르앗처럼 저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거죠.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항만에 가 있도다. 아무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같이 산다는 것은요, 동고동락입니다. 그냥 사는 거, 맨날 밥 먹고 그냥 뭐죠, 맛있는 거 고기 구워 먹고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산다는 것은 힘든 일도 같이 하고 기쁜 일도 같이 나누고 이게 사는 거죠. 누구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데 저녁에 얼굴 한번 보고 다음날 얼굴 보고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게 이게 사는 거죠. 이 전쟁에 스불론 지파가 참여했습니다. 이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이게 산다는 겁니다. 같이. 이 평판을 두보라가 하잖아요. 두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는 가장 공정한 재판관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그냥 뭐 삼손처럼 그냥 힘이 세가지고 그냥 냅다 집어던지고 이런 것만 사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사사갈 일입니다. 두보라는 이 판단을 그대로 정확하게 칭찬해 줬습니다. 이런 일이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거는 두보라가 했던 얘기예요.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메로스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기또 평원에서 가까운 이스라엘에게 속한 도심에는 틀림이 없어요. 얼마든지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싸울 때 같이 참여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가만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에이 저주받아라. 아예 그냥 사사 두보라가 천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왜냐? 얘네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요, 나중에 신약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그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 심판이 일어나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부활했으니까요.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마지막 예수님께서 벌이실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왼쪽에는 염소고 오른쪽에는 양이에요. 양과 염소로 나눠져요. 볼 때 어떻습니까? 약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양하고 염소가 뭔 차이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생물학적으로 염소는 염소인가 약인가 헷갈리는데 염색 치수가 다르대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염소는 염색제 수가 56개고 양은 60개래요. 이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달라서 둘이 교배가 일어나도 거의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나긴 태어나도 얘가 계속해서 이 두 개가 합쳐진 애가 후손을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앉아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동물이에요. 얼마나 비슷하냐면은 자, 초식 동물이죠. 그다음에 위가 4개예요. 소처럼 먹었다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요. 그다음에 뭐요? 쪽발로 갈라졌어요. 두 동물들은요 정결한 동물에 속해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몽고 사람들이 이 양을 칠 때 반드시 염소랑 같이 키운대요. 같이 키우는 이유가 있대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염소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알아서 찾아오는데 양은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럼 누구를 따라오느냐? 염소 뒷공무니만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염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염소가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킹을 상징해요. 킹. 그래서 알렉산더도 킹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킹도 좋은 킹이 있고 나쁜 킹이 있죠. 염소가 그러니까 킹을 상징하니까 물론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반대로 사탄도 상징해요. 어쨌든 둘 사이를 나눴어요. 나누고 예수님께서 염소 편에 있는 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용전하는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쏟아부어요. 자,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랑 똑같습니까? 메로스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도시지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이게 강하게 기억이 납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불론 지파는 이 목숨을 걸고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한마디로 동고동락.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은 나는 가서 참여하겠어. 이게 바로 같이 산다는 거라는 거죠. 뭐 그냥 집에만 같이 산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통행하겠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 유일한 사도 요한. 이분이야말로 동고동락했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한테는 다른 물론 순교도 대단한 보상이지만은 이 사도 요한한테는 자연적인 수명을 허락하셨어요. 가장 오래 자연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요한만큼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거한다는 의미는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까지도 연결됩니다. 시편
84편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그냥 집에 앉아서 먹고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여기에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냥 뭐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같이 살면서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주와 함께 거한다는 의미라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불론을 깊이 묵상하면은 개인적인 삶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름의 깊은 의미는 주님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레아의 마음을 투영해서 이런 이름을 만들어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와 함께 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제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쫓겨나서 영원히 황폐한 집에서 삽니다.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뭐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가겠어요?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너 저기 살아라 그랬습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처럼 그 모으려 했던 게 몇 번이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 이를 가라요?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가는 거죠.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 형제가 얘기했던 거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영원토록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때 그 얘기를 조금만 들었으면 내가 저 빛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이 기쁨과 행복을 갖고 살 텐데 이거는 후회도 소용이 없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지금 벌써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오래됐어요. 제 여동생도 죽었어요. 그때는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뚝 그쳐버리더라고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하자. 아무리 만약에 내가 그냥 눈물을 그냥 몇 마를 흘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천국으로 가시면 내가 하겠지만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이미 끝난 것은 이미 안 돼요. 우리 손을 떠난 거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한마디로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또 찬양하고 이제 2024년 우리가 같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교회 표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천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불론이라는 이름과 레아가 그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산다는 것, 그거는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운명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